올해 제가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순서대로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11권 책을 남겨놓았는데요. 분량으로 따지면 사실 한 주 분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동안 좀 과속을 해서 공부 속도를 조금 늦추려고 합니다. 오늘 포함해서 3주간 구약성경 마지막 11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해야 된다, 이런 마음 굳게 하시고, 이제 8월 마지막 수요일 날부터 이제 신약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전까지 구약 성경을 꼭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또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세상도 없고 우리도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따라서 바른 길을, 정의로운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셔서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무서운 벌을 내리시면서도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망한 뒤에는 꼭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을 통해서 그 죄인을 바로잡으시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네 권을 공부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모스서는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책이고, 그리고 요나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12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이 선지서는 분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소선지서 12권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부터, 그리고 남북왕국이 다 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시대까지 아주 그 넓은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지난주일에 공부한 호세아,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아모스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 또 스바냐, 이 두 책은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네 책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소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던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학개와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이제 그 시대에 기록됐고, 스가랴 후반부 말씀은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헬라가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하박국과 말라기는 이제 정확한 연대를 추측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요엘, 오바댜, 요나, 나훔 이 책들은 이제 정확하게 언제를 배경으로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먼저 이제 호세아서 다음에 나오는 요엘서를 묵상할 텐데요. 요엘은 이 메뚜기 떼가 갑작스럽게 몰려와서 나라의 모든 식물들을 먹어치우고 또 가뭄까지 들어서 온 나라가 황폐해졌을 때 요엘 선지자가 전해준 희망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을 보면 엄청난 자연재해가 닥치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히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엘은 이 메뚜기 떼가 일으킨 재앙은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을 예고하는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가 일으키는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네,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소수, 특권층이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꿈꾸는 세상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꿈꿀 수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 날을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날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장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모든 민족이 망하고 메뚜기 떼로 황폐해졌던 이스라엘 땅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 요즘 각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온다고 하면 참 무서운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그냥 절망적이고 슬픈 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엘을 읽으면서 자연재해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날이 온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불의한 세상의 현실을 바로 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서가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보다 조금 일찍
조금 앞서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16권 선지서를 문서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문서로 된 선지서를 남겨놓은 선지자들을 이제 문서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일찍 활동하신 분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이 사람은 본래 남왕국 유다 드고아 출신이었고,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 아모스 7장을 읽고 묵상했는데요. 아모스는 당시 사회의 온갖 불의한 일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런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의롭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아모스는 특히 이 부자들, 권력자들의 죄악을 주로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부자들들, 권력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런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결국 망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고, 그 나라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은 다 외적들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30여 년 만에 나라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방해하는 불의한 사람들, 부자들이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고 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하게 살면서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모스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죄인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사는 것은 다 헛수고가 되고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특별한 말씀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의 기갈이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르고 복된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영영 그 말씀을 얻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 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듯이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민족을 이끌어내셨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그냥 예수님 믿는 것만 내세우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예배드리며 산다 이것만 내세워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모스 다음에는 오바댜가 나오는데요. 이 오바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오바댜는 주로 에돔이라는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에돔은 남왕국 유다 남쪽에 인접한 나라,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이웃 나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야 하는 그런 나라인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 에돔이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왕국 유다 지역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오바댜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들은 다 망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동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거나 심지어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벌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우리가 몸소 참여해서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오바댜 다음에 요나가 나옵니다. 오늘 공부할 마지막 책인데요. 이 요나서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묵상할 나훔이라는 책을 보면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한 나라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를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훔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민족,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든 아주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잔인한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 나라에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과 싸우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를 큰 위험에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사용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를 니느웨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간 요나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일 후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말씀만 마지못해서 전했습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숨 쉬는 것들은 다 함께 금식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아주 싫어하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래서 4장을 보면 요나하고 하나님이 또 싸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지 않자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셔서 그 박넝쿨로 햇빛을 가려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박넝쿨을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그 햇빛을 가려주던 박넝쿨이 사라지자 몸이 괴로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박넝쿨 하나가 사라진 것 때문에 화를 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어린이들을 가리킵니다. 어린이들이 12만여 명이나 되고 또 가축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사람들과 그 가축들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피조물을 저주하고 그들이 망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요나처럼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를 끼친 민족은 다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만 앞세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 우리 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와 온 세상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늘 이 사랑을 앞세우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 덕분에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